잠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다시 성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우리 정태승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대표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 힘든 일, 가슴 벅찼던 일, 가슴 졸였던 일,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들을 되새겨보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추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추억이 있으십니까? 추억은 사랑한 후에 주어지는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억이 되었다는 것은 그 순간을 내가 정말로 사랑했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2021년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혹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적당히 사랑해서는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2021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지인,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허물을 덮고도 남을 사랑을 하셨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내 상처를 핑계로, 상황을 핑계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는 올해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잘 하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따라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인내하는 사랑이 있구나. 내 안에도 이런 허다한 허물을 덮고도 남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시고 왜 그것 하지 못했느냐고 혼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허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공동체에 갈등이 생깁니까? 그럴 때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이 작동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 교회이고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사랑의 추억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추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하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추억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야 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고독할 때, 눈물이 날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누구하고도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을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은 제자는 베드로이지요.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화가 나셔서 어이구 이놈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냐 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담은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겁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다시 건져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눈빛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일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는 그 일이 베드로에게는 주님과의 추억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를 보셨을 겁니다. 그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실망의 눈빛을 보냈을 겁니다. 증오의 눈빛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을 겁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렇게 약한 존재다. 그렇게 너는 나를 더욱 의지하는 거란다. 이런 눈빛이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하셨을 겁니다. 그 주님의 눈빛을 느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평생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그 순간이 주님의 그 눈빛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인물을 누구냐고 꼽으면 저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룟 유다가 불행한 인물이 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용서의 눈빛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를 용서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의
그 눈빛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결국 죄책감으로 그의 삶이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결한가, 내가 얼마나 순결한가, 내가 얼마나 흠도 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추함이, 그 약함이, 그 상처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교회,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세가 말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모세가 남겨진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했던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대로 조금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진을 바라보면서 매일 예수님 생각만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목에 걸고서 십자가만 24시간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한 감상에 머무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봅니다.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울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웃음을 자극해서 깔깔 웃게 하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입니까? 물론 저도 조금 노력하면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렇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울리게도 할 수 있고 웃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힘을 제공하는 예배가 은혜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았다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동안의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 은혜로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그토록 슬퍼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바라기는 우리 관악중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한번 따라 하시죠. 겸손하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겸손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더욱 겸손한 믿음의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는 감추어지고 우리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오직 겸손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모세는 왜 과거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의 첫 단추를 여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가나안을 쳐들어갈 때는 이런 전술을 펼쳐야 된다, 대형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플랜 B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준 게 아니라 이제 미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그 세대들에게 모세가 강조했던 것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지난 49년 동안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0년을 넘어서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앞으로 유입될 새로운 세대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이 이렇게 됩니다. 새가족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영위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분위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것보다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50년 이후의 역사를 밟아나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1년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밀려올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추억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억은 또 다른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는 그 은혜의 때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시므온의 이 기다림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시므온은 700년이 지난 뒤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그를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시므온과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다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3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에게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위로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위로를 보려면, 그 말씀을 붙잡으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또다시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 추억을 되돌아볼 때에 그것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감사의 간증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님과의 추억,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304장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또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04장입니다.